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 가운데 최상의 권위를 가진 분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북쪽 해변에 위치한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내 토요일인 안식일이 되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순서에 따라 예수님이 일어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그 가르침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는 성경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좌중을 압도하는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났습니다. 그 직후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권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회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향해서 큰 소리로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서 쑥 빠져나갔고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권위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말하는데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본문 말씀에서 두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여기서 권위라는 단어 엑수시아가 한번 등장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권위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 권위도 엑수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권위자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서 이 권세란 단어가 엑수시아입니다. 즉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가운데서 최고의 권위, 최상의 권위를 가진 분이라고 스스로 소개하셨습니다. 이 권위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과 땅 가운데 최상의 권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을 어찌 불순종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 같은 권위에 복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권위에 비로소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책이요, 거짓이 전혀 없는 참된 책, 곧 진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같은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편찬되지 않았고 오직 구약 성경만 존재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손 안에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중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인정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들었던 회중들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한 게 분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보인 반응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무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놀랐습니다.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은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은 이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존중한 게 분명합니다. 사람은 이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으로 존중해야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에도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비단 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고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풀어 설명하실 때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시각에서 풀어 해석한 것을 총집대성한 것이 곧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28절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다 퍼졌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이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당연히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퍼뜨렸죠.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 가만히 있지 못한 거예요. 회당에서 나가자마자 먼저 가족들에게 갔겠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전도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친구에게도 전도하고 이웃에게도 전도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 물질을 들여 갈릴리 사방을 다니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다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이처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즉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은 목사라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목사, 은혜 받지 못한 목사는 예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삽니다. 얼마 전에 감리교단과 장로교단에 속한 몇몇 목사들이 동성애자들의 모임에 가서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을 축복 기도해 준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입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성애는 죄인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목사라면 당연히 그 죄인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제시해 줘야 하는 것이 목사의 본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들은 그 죄인들에게 가서 축복 기도해 준 거예요. 이는 곧 그들이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은 죄를 더 지으라는 것이에요. 죄 짓다가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왜 목사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니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자신의 영혼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머리로만 믿는 사람, 이성적으로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영혼의 목자로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영혼의 목자로 모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제대로 알려면은 23절을 보셔야 됩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을 때 갑자기 그 회당 안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이 횡설수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닌 비정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닙니까? 그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멘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보였을 터인데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마귀가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의 입술, 그의 말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게, 마귀에게 결박당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향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꾸짖으면서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더러운 귀신이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바닥에 쓰러뜨리더니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했고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서, 마귀에게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영혼의 피로서 평안이 찾아왔고 그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 속에 귀신이 떠나고 누가 대신 들어가게 됐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영혼의 목자로 모셔드린 게 분명합니다. 이 사람의 그 다음 행위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의 소문을 온 갈릴리 사방에 퍼뜨리는 일에 선두에 섰던 사람은 바로 이 사람 아니었을까요? 예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 예수를 자신의 영혼의 목자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전도해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들렸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 채 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 사람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 앞에 건강한 상태일까요? 혹시 죄악의 덫에 단단히 걸려서 구원이 필요한 상태는 아닐까요? 늘 죄를 짓고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오염된 상태는 아닐까요? 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영적 교만의 병을 앓고 있는 상태는 아닐까요? 혹은 위선의 가면을 쓴 채 하나님을 섬기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 신앙인은 아닐까요? 이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이런 분일수록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양과 목자로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양의 모든 것입니다. 양이 맹수에게 물려갈 때 누가 그 맹수로부터 양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양의 목자뿐입니다. 양의 목자만이 양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양이 병들었을 때 누가 이 양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그의 목자입니다. 양이 길을 잃고 헤맬 때 누가 와서 이 양을 되찾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의 목자입니다. 우리 죄인과 예수님이 바로 양과 목자와 같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건강한 상태일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영혼의 목자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온갖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만이 우리의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인도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을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영혼의 목자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가리켜 영혼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영혼의 목자로 모시고 살았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기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영혼의 목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곧 그들도 예수님을 영혼의 목자로 모시며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 가운데서 최고의 권위, 최상의 권위를 지니신 권위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로 모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비로소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